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복귀한 우리, 오랜만에 진짜 우리 웅이 형제 환영합니다. 오, 환영합니다. 또 늘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단장님, 우리 보현이 유사님, 또 저희 아는 감사드리고요. 네, 또 그 시청해주시는 한 명 또 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자가.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뭐죠? 조회수는 안 늘고요. 정말 신기한 건 구독자는 한 명씩 꼭 늘고 있다는 거.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정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어떤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냐면, 곡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유튜브 그 댓글 달기에 혹시 가사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한 달 정도의 시간이니까 선정되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도 하셔도 되고요. 가정과 관련된 또 가사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가사보다 곡을 쓰겠다, 뭐 그러시면 또 곡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같이 부르고 또 함께 걸어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달의 시간, 11월 말까지, 11월 26일이 그 화요일인데 26일까지 보내주시면 선정을 해서 같이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나아갈 때 저희가 살아가는 힘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저의 또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찬양하고 말씀하고 또 기도를 나눌 때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방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사실은 우리가 이 믿음이 너무 흔들려서 그렇지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의뢰할 때 그 믿음 안에서 또 나아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실 것이고요.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보다 먼저 날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준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나의 눈앞에 주님 볼 순 없어도 내 삶을 이끄시는 주를 믿네. 주신 믿음 안에서 나는 예배하리. 주신 믿음 안에서 담대히 찬양해.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닮게 하소서. 주신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네. 나보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열심으로 십자가 사랑 구원해 준 내게 믿음 주셨네. 나보다 먼저 주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우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찬양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가사들을 또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울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헤어나올 것이 없는 아버지 탈출구가 없는 곳에 있을 것 같을 때에도 주님 하나님 그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 아버지 때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매번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포로의 시기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매일매일이 주님을 잊고 살 때는 아버지 정말 아침과 그 다음날 아침이 똑같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뢰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 그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 하나님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취토양 모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이 하나님 헛되지 않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주는 기준이나 세상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기쁨으로 누리는 아버지 정말 동일한 아버지 정말 우리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이 가운데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또 찬양을 하나님 준비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지혜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우리 단장님과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주토양 식구들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하나님 귀한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취업을 향하여 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후진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을 사모하지만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일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원산 집사님 위에 현희자매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영상을 통하였었지만 동일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것을
모두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구약 1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 37절, 교독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 35절, 36절 제가 읽고 37절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얻는 것 같이 여기며 하늘의 내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정성하며 경배하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말씀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예, 오늘 그 첫 시작에 앞서서 말씀 나눌 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도전도 받고 또 여기 나타난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사실 바라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저희가 층간소음은 굉장히 오랫동안 됐었는 문제인데 또 아랫집에서 새벽 2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를 벽을 너무 세게 쳐가지고 저는 그래도 잠은 좀 잤어요. 근데 이제 뭐가 화가 나냐면 소음이 날 수도 있죠. 우리가 우리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일부러 낸 소음이 아니라 생활 소음인데 그게 그분한테는 좀 컸는데 그럼 그때 났을 때 뭐 전화를 준다든가 뭘 컴플레인을 하면 되는데 잠자는 시간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소음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는 사람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건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좀 왜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지 않고 이상한 시간에 이거는 사실은 소음 문제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좀 마음을 정리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새벽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좋게 돼서 이사를 좀 가시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응답은 못 받았고요. 언제 가실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제 밤에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그 기도가 뭐 잠잠케 되든지 뭘 하든지 기도했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뭔가 괴로움이 있을 때 다니엘이나 또는 제 친구처럼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럼 즉각적인 역사가 사실 나타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시죠?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는 이런 어려운 상황인데 약속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내게 응답 주셔야지. 나를 좋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살아계신다면 뭔가 보여주셔야 되고 뭔가 기적을 좀 주셔야지.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는 것도 없고 오히려 저처럼 더 어려움에 봉착한다든지 뭐 막힌 일들이 생긴다든지 그런 마음을 추스려서 내가 걸어가야 될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정리하시냐는 거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죄의 모든 저주와 심판과 또 죄의 속박을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케 된 겁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고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뭐가 있냐면 이미 승리는 얻었는데 아직 뭐가 안 일어났죠?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 상태에 있는 겁니다. 승리는 분명히 했어요. 근데 완성이 이루어진 날은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자유케 되고 승리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기적이나 모든 것들을 누려야 되지만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승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기쁨도 주어져요. 기도 응답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긴장이 좀 있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저처럼 층간소음에 시달리기도 하고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오히려 일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걸어가지만 일이 잘 풀리지도 않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긴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하며 살아가느냐가 사실 관건인 거죠. 만약에 다니엘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풀문불 사건이 매일매일 있다면 우린 임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임의만 경험한 게 아니죠. 늘 아직이라는 것 속에서 완성을 기다리면서 긴장하며 언제 이 일이 날지, 언제 그들이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그 긴장 속에 살아갔다는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일들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니엘도 이 생각 속에서 늘 살아야 됐을 거예요.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뀌어가고 있죠. 그럴 때마다 늘 긴장됐을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왕은 나에게 어떤 걸 줄지, 70년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긴장했을 거란 말이죠. 그 생활이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 편할 수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우리 고향이 아니에요. 본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발 뻗고 자질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모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지만 어제 월요일 지나고 오늘 화요일까지 오는데 또 그 얘기는 막 별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좋은 일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닌가? 제가 사람을 겉으로만 판단해서 죄송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루 다르면 또 하루 다르고 늘 긴장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확신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풍랑 이는 바다에도 평안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저한테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 사람은 안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 긴장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걸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잘 추스리고,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또 제게 달린 문제인 거예요. 또 저는 그렇게 다음 주에 또 간증을 하겠죠.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든 드디어 이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대로 일어났던 7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34절에 그 기한이 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느부갓네살의 기한이 찼다. 이 기한이 찼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날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년에 이제 끝이 왔다라는 거죠.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러러봤습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봤을까? 원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보긴 봤죠. 처음에는 어떻게 봤죠? 봐라, 이 바벨론 내가 만든 이 땅, 이 성벽, 이 건축물, 나의 이 위엄, 나의 영광 하면서 했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다는 거죠. 3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한 자가 됐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하늘을 우러러봤다는 거. 그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나는 거죠.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황소처럼 살았죠. 그런 정신병 왕을 잃고 그가 방황하던 시기였어요. 사람처럼 살 수 없었던, 짐승처럼 살았던 그때인데 기한이 차서 하늘을 우러볼 때 그가 다시 지식을 가지게 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이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호칭이 한 가지가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영생하시는 이로 불렀어요.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느부갓네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극히 높으시니 왕 중의 왕, 뭐 주의 주 이런 얘기했지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처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영원하다는 말이 뭐냐면 그 하나님 영원토록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은요 영원히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이 정신병을 앓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왕위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가 그전에는 이 나라는 내 땅이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린다고 자랑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왕위를 잃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누군가에게 왕을 주기도 합니다라고 말했던 걸 지가 깨닫고 이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말하는 거죠. 나는 영원하지가 않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굉장히 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잘 느끼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영원토록 우리가 다스리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홍콩에서 돌아온 이후에 한 2년 동안 철저하게 배운 게 그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대대에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왜 내일 일을 우리가 걱정하죠?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니까요. 근데 내일 일을 몰라도 내일 좋은 일만 생기면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내일 일이 모르는데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일 일도 알고 내 내일도 알고 이틀 3일 모든 걸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다니엘이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느부갓네살이 얘기하고 있다는 게 더 웃긴 거예요. 여기 다니엘이 나오지 않아. 다니엘이 여기서 싹 사라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꿈과 해석을 한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고 있던 일을 느부갓네살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왕도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영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절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없는 것처럼. 우리 이걸 잘 알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살리면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요 이방 왕 중에 되게 독특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과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거든요. 근데 5장에 나온 벨사살은요 가차 없어요. 바로 그냥 죽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해주고 벨사살은 이렇게 해주냐고 우리가 막 읽다가 와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하나님 뭐 이게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하나님 조울증이 있어요. 뭐 우울증이 있어. 오늘 기분 좋으면 살려주고 오늘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 그러는 것처럼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하게는. 왜?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왜 이 사람을 살려주고 왜 쟤는 죽였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한테는 얘기 잘 안 하죠. 왜? 이 사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주로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죠? 우리 가족 또는 내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왜 구원 안 시켜주고 저 사람은 구원시켜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서 하나님 앞에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왜 확신하죠, 우리가? 물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확신합니다. 그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게 무엇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걸로 받아들인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은혜예요. 그럼 누군가를 살려주고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 내 지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정말 많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정말 감사한 건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주 얘기하죠. 3번 기도한 걸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욕망이 충돌을 해요. 자기의 욕망은 뭐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 그럼 제자들이 뛰어나왔겠죠. 왜 그러십니까? 자다가 막 벌떡 깨가지고. 예수님 그게 아니라 뭘 놓고 기도하셨죠? 자기 뜻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얘기하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내고 교회 열심히 참석하는 걸 하나님 나라의 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순간순간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서 일용할 양식의 문제를 넘어서는 수많은 욕망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싸울 때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뜻을 따르기 위해서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같지 않을 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순종되어지도록 잘 따르고 있는지 그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머리띠를 빨갛게 두르고 투쟁 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잘못 배운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그리고 되게 웃긴 건 왜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말 안 들어 부모가 내 말 안 들어주면 뭐죠? 문 닫고 꽉 문 닫고 들어가서 밥 안 먹어. 왜 그럴까? 왜 밥을 안 먹을까? 밥 안 먹는 건 누구 손해죠? 부모는 사실 그럼 먹지 마 그러면 나 아웃백 가야지. 배를 버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어간다는 거죠.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에서 점점 입술이 생각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점점 변해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변해가는 과정을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는데 땅에 사람들 없는 것 같이 군대나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손에 막을 사람도 없고 질문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본 거예요. 7년 동안.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 수많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이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를 악물고 금식하고 근데 금식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금식이 아니고 내 거 안 들어주니까 막 배를 굶어가면서 받지 나 불쌍한 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감동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의 첫 출발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죠? 내가 열심히 시작해서 하나님께 감동시키려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감동 주셔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마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감동. 근데 웃긴 건 기도의 시작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때 여러분 3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 누구처럼 보여요? 마치 왕으로 비교하면 다윗 같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고 왕위를 회복하는 거 다윗 같아요. 왜? 다윗은 쫓겨다녔고요. 자기 아들한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잃은 슬픔에 괴로워했었는데 그가 다시 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 왕을 즉위시키는 안수식을 또 해주거든요. 다윗의 고백 같아요. 이게 누구인데? 느부갓네살인데. 근데 여기 중요한 초점이 이겁니다. 그때 내 총명이 돌아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총명은 언제 돌아왔을까? 이 그때는 언제일까? 하늘을 우러볼 때고요. 하나님을 깨달을 때입니다. 왜? 이게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났던 그 해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세 가지였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을 세울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을 세우는 것,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비천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깨달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나와요.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 재산을 달라고 하죠. 다 아시지만 그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재산 요구하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그가 가서 허락망탁, 거기 그 말이 뭐냐면 한번 설명드렸는데 돈을 하늘에 막 뿌리는 거예요. 이게 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날아갔어.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뭐가 되냐, 가난했는데 또 마침 흉년이 들어. 이게 그 이 비유 속에 나타난 거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라 그 비유 속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결국 뭐가 됐냐면 돼지치는 데요. 여러분 유대인이 돼지치는 자가 됐다는 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은 돼지를 싫어하거든요.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가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내가 누구가 기억난 거죠?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기억났냐면 거기 보면 아버지에게 품꾼이 많은 걸 기억한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아들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품꾼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회개가 있긴 하지만 좀 이거죠. 머리를 쓴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잖아요. 지금 아버지 죽어라고 말하고 온 거고, 이 모든 책임을 그에 대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버지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인 이유는 공동체로 들여온 거예요. 그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들로는 도저히 못 가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면 좋겠다 머리를 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스스로 돌이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회개거든요. 깨달은 겁니다. 깨달을 때 역사가 시작이 돼요. 느부갓네살이 깨닫고 나서 7년의 회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깨달음의 역사입니다. 깨달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깨닫지 못하면 강팍한 자가 바로, 애굽왕 바로 어떻게 됐죠? 강팍해서 물에 빠져 죽었어요. 자기의 길대로 가다 죽었어요. 가룟 유다 결국엔 돌이키지 못하잖아요. 깨달았죠. 근데 여러분 그 깨달음이 뭐예요? 그냥 자기만 괴롭다라고 얘기된 거예요. 사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는 돌아와요? 베드로는 깨닫고 돌아온다는 거죠. 물론 이 그 탕자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속에는 아버지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자기 희생으로 그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준 과정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때 내 청명이 언제? 하나님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고백할 때 총명이 돌아오고 왕위를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겁니다. 깨달아야 돌이키는 거고, 깨달아야 변화되는 거고,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간증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어주신 수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기회들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보고 이 일도 주고 저 일도 줘. 왜 주죠? 이거를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기회와 사람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아들을 죽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깨달으라고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 받아들이질 않아.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죠. 근데 누가 받아들여요? 사마리아인들. 그 당시에 버려진 자, 잃은 자, 비천한 자. 비천한 자가 아나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잃어버린 자, 비천한 자, 버려진 자들이 예수를 영접을 해. 그건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과부, 고아, 귀신 들리고 병 걸리고 또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해서 소외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다고요. 참 신기한 건 뭔가 가지고 있을 때는 주님을 붙들 수가 없어. 뭔가로 만족하고 있으면 예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죠?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시기도 하고 말씀도 주기도 하고 때론 괴롭기도 하고 병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줘요. 왜? 깨닫고 돌아오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괴롭잖아요. 고난스럽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일 없이 모든 게 주님 갈 때까지 그렇게.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역사들을 주시거든요. 깨닫고 돌아오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생기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깨달으면 왕위가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들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그 층간소음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미니스트리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요새 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어요. 마음이 잘 편치도 않고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걱정과 염려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더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죠. 왜? 다음 단계로 가야 될 아주 중요한 걸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있어요.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 기회를 주셨을 때 분명히 깨달으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주실 거예요. 느부갓네살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깨닫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뭐하죠?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느부갓네살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처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도 이방의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린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따르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고통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고 그럼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깨달음의 역사가 주는 것 또 한 가지는 역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게 역전이에요. 반전. 주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됐죠? 슬픔이 기쁨으로, 제 대신 화관으로. 우리 옛날에 그 차이 많이 나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기쁨, 슬픔 대신 기쁨을 하면서 엄청 불렀어요. 그게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불렀는데 역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역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삶의 역전이에요. 뭐가? 예수 믿은 전과 후가 완전한 역전이에요. 그럼 그게 지속이 돼야 되냐? 매일매일 새롭고 성실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일 그렇게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삶에 아직이란 긴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깨달으시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역전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역전의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찬양하는 겁니다. 이 찬양은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춤도 있어요. 춤도 있고 그다음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삶의 변화도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거든요. 들어봐.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7명을 전도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게 참 부끄럽고 쉽지가 않으니까 뭐냐면 짜장면 사줄게 교회 가자 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교회만 데리고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몰랐죠. 교회만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저는 그냥 데려다만 놓은 거예요. 누구처럼? 빌립처럼 나다나엘 같이 와 보라라고 말한 건데 교회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제가 착각한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가 재수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전했던 친구를 만났어요. 디모 학원에서 노량진 디모 학원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는데 우리 반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오랜만에 만난 거죠. 교회에서 만났다가 나중에 만났으니까 야 현우야 나는 네가 교회만 데리고 갈 게 아니라 자기를 그렇게 교회에다가 정착시켜줄 줄 알았다고. 근데 제가 정말 그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저희 모교회의 집사예요. 안수 집사. 잘 크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전함이 반드시 나타나요. 깨달은 사람이 전하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말할 수는 없어요.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깨달은 사람이 알려주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간다는 거죠. 근데 전하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이 정착하고 예수를 알 때까지 잘할 때까지 기도하고 세워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새가족 축제 뭐 한참 11월 달에 많이 해요. 했을 거예요. 그럼 데려다만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정착을 해서 신앙을 가질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말씀에서는 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이야기 속에 중요한 찬양을 또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되게 신기해요. 아까 영원하다고 얘기했지만 여기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롭다. 이 깜짝 놀래요. 여러분 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진실하셔요. 정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이 진리가 아닌 게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중에 거짓이셨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 중에 잘못되고 악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뭐라고요? 선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토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보다 훌륭한 게 없어요. 쉼이 좋은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미쳤다고 할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쉼이 좋습니다.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지금 막 슬프고 괴로운데도 너무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그 시간조차도 되돌아보고 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신 선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이름을 바꿨나? 느부갓네살로 이름을 바꿨었나? 그래서 자꾸 이걸 자유주의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다니엘이 편집했다 그러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아니고 다니엘이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얘기했다고 말하는데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럼 느부갓네살은 이 깨달음을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을까요? 다니엘인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의 신앙인이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깨달은 자가 또 깨닫게 해요. 아는 자가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는요 갖고 있을 수 없어요. 은혜는 흘려보내는 겁니다. 채우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오늘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은 거를 전하시면 돼요. 그게 이런 방법을 쓰고 저런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걸로 그 필요 없어요. 전하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방법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 방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전하고 나눌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의 느부갓네살의 이 마지막 고백, 이제 느부갓네살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내용만 보면 이게 지금 이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헷갈릴 정도니까 궁금해요. 천국에 계신지. 가보면 있으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을 섬긴 분이시고 아니면 아닌 거가 되겠죠. 예, 마지막으로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잘 보면요. 4장 17절로 가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며 천사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34절에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영원한 권세고 그 나라를 대대로 다스린다. 이 첫 번째 해석에 나오는 꿈에는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7절의 두 번째 내용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35절에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이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7절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그 겸손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번 얘기가 됐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요. 근데 진짜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꿈 보여준 대로 다 이루시고 그의 고백으로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그대로 다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이루심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라고 해서 말하나 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아직 완성되고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깨달으신 것 나눠주시고 깨달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시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또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왕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증명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섭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매몰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전하는 자, 은혜를 나누는 자, 정말 이 땅을 자유와 물론 긴장이 있는 아직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또 승리하는 삶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못 박힌 후 이젠 더 이상 내 삶만이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우리 한번 더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위에 아무도 주와 함께 못 박히고 이젠 더 이상 내 삶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 있네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살렸네 갈보리의 그 사랑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이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한 번 더 내 안에 내 자랑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실 그 사랑 전파리라 영광의 주품에 남긴 한 번만 더 내 안에 오직 예수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 오신 그날까 그 사랑 전파리라 영광의 주품에 남길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 자랑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생의 길에 우리 이미 아직의 긴장감에 살아갈 때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걱정 염려가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곳 승리하는 자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주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 찬양의 역사 회복 역사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문 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시고 무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걱정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넉넉하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무릎 꿇어 기도하오니 주님 기도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영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지탱 미니스트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지체들 믿음으로 원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과 우리 모임과 우리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시험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체들이 지원해주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맛보며 아버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역사 외국 역사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넘도 주님을 바라보며 놀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주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리 고난의 끝에 찾아올 영광. 내 안에 오직 내 자랑. 그 사랑 전파리라 영광의 주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영광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의 영광을 누릴 때까지 내 자랑 오직 예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닫고 싶습니다. 우리 허락하셨던 이 기간을 통하여서 보길 원합니다. 깨달을 때 역사가 나타나고 깨달을 때 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허락하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셔서 그 일을 통하여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역사, 회복의 역사, 주님이 모두 감당케 하시고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탁 미니스트리를 주님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가정을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하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입술로 주님을 높이는 그 입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오실 그날까지 걷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 미니스트리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예,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이고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되게 부족해 보입니다. 되게 현란한 악기도 없고 그런 시스템도 없고 회중도 많지 않습니다. 우린 일당백입니다. 우리는 회중도 다 우리가 하고 찬양 인도도 다 우리가 하는 그런 팀입니다.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지극히 천한 자를 들어 왕에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마음껏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가 가진 은사,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주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먼저 주시고
또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날을 되돌아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릴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 한없는 그 사랑, 언제나 나를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한없는 그 사랑, 아멘. 나를 인도하시네. 여러분 믿으시죠? 나의 모든 생각 주님 아시니, 겸손히 주께 나갑니다. 나의 주 아버지, 나의 주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네. 연약한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네. 내 안에 주님의 뜻 이루시는 주, 주님을 더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시는 주님을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 날 만드소서,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알도록 내 안에서 나신 뜻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토양 미니스트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가정을 회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부부와 자녀들이 만져져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주님의 방법대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지토양 미니스트리 아버지 만들게 하시고 여러 시대를 주시고 함께 걷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쉽진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우리로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만들어 가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날마다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와 자녀 주님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주님의 놀라신 능력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의 놀라신 뜻 하나님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셔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늘 젖히며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감당케 되어지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토양 미니스트를 불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가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걸어가는 길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이 땅을 치유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단장님이야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충만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집회와 우리의 음반과 우리의 곡과 또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사용되어져서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려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가정에 대한 비전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여 우리 가정으로부터 시작하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온전한 가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변해야 교회가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해야 이 나라의 민족이 변화됩니다. 가정이 변화되어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님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여 일을 시작하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일을 이루어 주시고 각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달려갈 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기쁨으로 다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은 자에게 역사를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역사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느부갓네살이 깨달아서 돌아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와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치토양 미니스트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머리 가정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